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4장은 방언과 방언 통역에 관한 것을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미 우리가 했어요. 그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안 했는데 그 14장의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결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말까 막 15장을 준비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은 옛날엔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지금은 이런 것이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 때 예언, 방언 통역이 또 계시를 받는 경우도 혹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예배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보통 긴장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게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란 응답이냐 하는 것도 아주 골치가 아픈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 문제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이렇게 큰 문제 세 가운데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싸우고 너는 너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느니 진짜니 이러고 싸우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제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말씀도 있고 그거를 또 지금까지도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합쳐서 여러분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복음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먼저 감안합시다. 교회 내에서 성령 은사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이게 전체 제목이야. 그 다음에 예언과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는 교회에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한 거예요.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질서는 곧 평안이거든. 무질서는 싸움이에요. 분쟁입니다. 1번 찬송시, 교훈, 계시, 방언 통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건 개인을 유명하게 만들거나 개인을 우쭐하게 만들고 박수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특별한 영적 사람이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성령 은사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2장 7절에 보면 나오거든. 처음 은사론이 시작될 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공동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숨페론이라는 단어는 함께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 유익이지 개인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개인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개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개인에게는 기쁨이지만 그것이 쓰여질 때는 교회가 유익해야지 개인의 무슨 영적 어떤 것이 무슨 드러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 다른 사람보다는 대단히 영적 존재다 이런 놈은 처음부터 없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래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복음도 알고 하나님 응답도 받고 그러잖아. 모른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 부부도 모르는 거야. 서로 뭔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2번 방언은 한 사람씩 순서를 따라하고
반드시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합니다.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언에 관한 것이에요.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왜?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 하시는 일을 위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지 뭘.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데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왜? 통역자가 없으면 서로 피차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야만인이 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27,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 정도가 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예언하는 사람은 중단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잖아.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할 때 그걸 또 분별해야 돼. 거짓말하는가 엉터리로 하는가 그런 걸 또 분별을 해야 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주시는 걸 말해요. 이때는 계시가 있었으니까.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주셨을 때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 그걸 계시라고. 그걸 주신 건 예언인데 그걸 말하는 걸 계시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계시, 예언을 열어서 공개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교훈적인 예언을 하는 것은 스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은사론의 결론은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옛날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읽읍시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시가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 4번. 예언을 통해 성도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으나 예언하는 사람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엉뚱하게 율법주의로 한다든가 말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면 그건 딴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골치 아픈 얘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따로 딱 있질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사도는 막 몇 명 안 되고 전 세계 교회를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볼로라는 인간이 가갖고 개뿔도 모르는 것이 주접을 떨고 그냥 말로서 인간의 말로만 그냥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막 싸우니까 아볼로가 다시 돌아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더 중구난방으로 막 싸우면 뭐 골치 아픈 일이지 뭐. 이러니까 10가지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적으로 정리해서 보낸 편지를 보면 참 대단하다, 놀랍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썼지만 그래도 그 개인의 능력이 여기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만 14권을 썼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틀린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전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제재를 하는 것이 그 또한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엉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그래. 자, 5번이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시작.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교회에는 여전 잠잠하고 성실하게 섬김이 당시 문화입니다. 말로써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인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데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초기 기독교의 때는 중동 사회 전체가 다 아직도 지금은 내려오는 그 의상에 있잖아요. 이슬람교도는 어떻게 뒤집어 쓰잖아 지금도. 여자에 대해서 근데 다 그렇게 쓸 때 어떤 교회도 말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랬어? 11장에 벗어버리자 그랬어. 이걸 벗어버리자.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은 여자들은 벗어버리자. 아니 보니까 남녀가 평등한데 왜 남자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여자만 그렇게 얼굴 가리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 벗어버리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쓰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궁색스럽고 무리하고 약간 조잡스러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이것은 계시를 받은 건 아니고 내 생각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왜? 문화와 복음의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신앙과의 관계에서는 비타협이지만 문화는 비타협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 문화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문화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아멘. 왜? 거기에 문화가 이런데 그 문화에 반하는 막 마음대로 살면 저것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전하는 것을 스스로 막기 때문이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거를 막 성경적으로 막 그 근거를 막 성경적으로 대려고 그러니까 약간 무리수를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 11장을 읽어보면 그래. 약간 답답함이 있어.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 사람이니까 그때로선 그 문화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봤을 때 그 말은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다. 문화의 가치관이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5번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야? 5번이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게 나와. 모든 교회가 그러하다는 말은 이건 문화란 말이에요 이미.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말을 하거나 막 주장을 해서 그거 갖고 논쟁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가능한 한 교회에선 어떤 것을 주장해서 논쟁의 주인이 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과거엔 어떻든지 그건 문화이니까 우리가 문화를 용납하고 협력할 수는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여자는 잠잠하라? 너나 잠잠해 이 새끼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여자들이 더 많이 섬기는 곳이, 교회는 집안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살림을 여자가 하잖아. 남자가 살림을 못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사소한 것까지 남자가 다 할 수는 없잖아. 모든 일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평등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다만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엔 여자의 몫이 더 많다. 사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부분에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이거는 문화니까. 거기서 막 여자들이 막 설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 내가 했잖아.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더니 우리나라는 아주 유교적인 그것이 어찌나 강한지, 남녀가 유별하고, 유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별한데 차별이 너무 심해. 여자를 사람으로도 안 봐. 호적에도 안 올려줘. 부모가 죽었을 때 묘비에도 이름을 안 올려줘. 여자이기 때문에 왜 호적에 안 올라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여자잖아. 엄마가 지가 어디서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엄마 젖 먹고 자랐지. 여자를 무시하는 건 성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그 모든 비용이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주 잘못이다. 다만 어울리는 일을 피차에 찾아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멘? 그런 거지.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받은 건 척하면서 막 떠들고, 그럼 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니? 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떠드는 것은 곤란하다. 아멘? 특별히 제3자에 대해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떠고, 이거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만일에 있다면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또 좋은 전통이 내려왔어요. 전통이. 그래서 꼭 여자에게만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너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교회의 예배의 하나의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전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게 어떻게 이해됐어? 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서로들. 근데 더 잘 아는 게 보통 여자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라니까, 여보,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데 그거 당신은 어떻게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야. 6번. 자신을 선지자로 영적 능력자로 여기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판단하라.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착각을 하거나 뭐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스스로를 자꾸 생각을,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약간 안쓰럽지만 일반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에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냥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그 아쉬움과 부족함을 이 영적 세계라는 다른 세계에서 채워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다 학력이 낮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학력이 낮다.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학력이 낮다. 그러니까 또 학력 갖고 또 뭐 이렇게 갑자기 신경 쓰지 말어. 이단만 아니면 돼. 자, 성경 읽을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상스럽잖아. 누군지 알지 못한 자는 그는 알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딴 것도 다 모르는 것이다. 자기를 알아야 다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착각을 하고 있으면 다 착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장선에서 잡소리를 막 해대고 따라 안심하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된 것 같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나 기독교의 이 예언하는 자들이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 무당하고 무당 점쟁이,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대화를 할 줄을 모릅니다. 반말을 합니다. 반말. 아무한테나 반말합니다. 왔어? 시작이 벌써 이거부터 시작을 해.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됐어. 마지막 7번. 결론으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 모든 것을 화평과 질서로 하라 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지도자가 정상적인 신학에서 막 길게는 기본이 7년이요. 그리고 일반 대학을 했으면 기본이 3년이고 그 3년만 갖고는 못하거든. MDB 공부하면 그 다음에 THM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최하 신학만 5년은 해야, 그 다음에 박사 또 뭐 그 뒤에 뭐 공부 못하는 놈이 박사하면 5년도 더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뭐 한량 없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에 기본적으로 5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론이, 성령 은사 문제가 있어서 은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은사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의 문제를, 은사의 문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마무리를 짓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완성된 성경이 있고 복음을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 듣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갖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